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 우리 요셉의 형들이지요. 이 요셉의 형들, 그들이 지금 요셉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요셉의 형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애굽의 막강한 총리 앞에서도 이런저런 말을 다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총리가 요셉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당면에 뜬 흉년에 대한 염려는 이미 관심 받게 되었고, 불호령과 심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셉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만이 입을 맞출 수 있는 그 시기도 했지요. 그리고 바로 그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형편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요셉의 일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그 모든 아들들도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할세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바로를 통해 그 형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한 그대로 대응되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창세기 45장 21절 하반절과 22절의 내용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각 옷 한 벌씩 준 것, 이것이 우선 주목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셉, 그 이야기 속에서 옷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옷을 한 벌씩 받게 된 것, 이것은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기근이 아니라 애굽 땅에 좋은 것이 자기 것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 또한 요셉의 특별했던 사랑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보내기 위해서 실었던 것들이 있었지요. 23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준 것과 아버지에게 보낸 것이 사실은 바로의 환대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바로의 환대라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요셉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바로가 요셉 형들에게 환대를 베풀었던 것이 결국에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환대를 베풀었던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형들과 아버지 그리고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오게 한 것 역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겪었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에게 알려주어요. 창세기 4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야곱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믿지를 않았어요. 어리둥절하더니만 야곱이 요셉이 보내었던 그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기운을 차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28절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가 사실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해 오셨는지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미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셨는지를 본 적이 있었지요.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고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기는 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생애도 사람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지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것 때문에 종살이를 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운 것 때문에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모든 일이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나타나시는 장면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4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 말씀 속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스스로 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보기 위해서 헤브론에서부터 애굽으로 떠나오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지요.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였다 그럽니다. 이 부엘세바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가나안의 가장 남쪽 끝이었어요.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것을 아쉬워하며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희생의 제사와 함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한 가지를 다시 물었던 겁니다. 약속의 땅 밖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계실 것인가?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확정 없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방법을 더 의지했던 불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확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애굽에서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히려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그래야만 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면 우리들도 자기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되었을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자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그 약속을 그 땅 애굽에서도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지요.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라는 4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애굽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는 약속도 함께 허락해 주었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라는 약속의 말씀도 요셉을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야곱을 위해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브엘세바를 떠나서 야곱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 북쪽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예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헤브론을 출발해서 남쪽으로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돼요.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간 야곱과 그 자손이 모두 다 이제 고센 땅에 이르게 되었어요. 바로 이 과정에서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이렇게 야곱과 그 자손이 고센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그곳으로 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는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고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라라는 말의 니팔형,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 단순 수동태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기동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인격적인 주어와 함께 사용될 때는 언제든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만 사용되었던 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여기에서만 예외적으로 요셉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야곱이 요셉을 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압도적인 인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을 압도했던 것, 그러나 그것은 또 생각해 보니까 요셉의 위세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의 위세 속에 또 다른 것들이 함께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래전 요셉이 꾸었던 꿈의 성취였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의 위세를 보게 되었을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도 이루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창세기의 다른 곳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받았던 압도적인 그 느낌을 이제 요셉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야곱이 받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여줄 때처럼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보여주었던 태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30절의 말씀인데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전까지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한탄에 빠져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17년을 더 살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결코 가볍지가 않았던 겁니다. 3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두고 했던 말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경험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놀랐고 또 감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그렇게 알아야 할 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은 생각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46장 34절 하반절에서 요셉은 그 방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방도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과 함께 요셉의 가족들이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며 살게 되었고
자손들은 크게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가정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요셉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여주도록 했고, 그리고 이어서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맨 처음 자신이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형들을 바로와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야곱을 바로와 만나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바로의 명령을 시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들을 통해서 요셉은 야곱과 형들과 그리고 아비의 온 집이 고센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시편 105편 23절은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그 야곱을 바로 앞에 세웠어요. 그러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 인사가 끝난 후에 바로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도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를 말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그리고 이삭이 180세를 살았으니까 자신은 그들에 비해 연세가 얼마 못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들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연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믿음을 지금처럼 이렇게 내비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야곱처럼 그리고 또 요셉처럼 모두가 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통의 사람 요셉처럼 믿음의 닿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지요. 야곱이나 요셉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길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들은 모두가 다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도 아니고 갈대아 우르도 아닐 겁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곳일 거예요. 바로 그곳이 우리들 모두를 기다리는 새로운 터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오늘을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형통케 하시는 그 요셉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닻을 아름답게 내리고 그리고 믿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영신 성도들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